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해주신 말씀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었는데 부자는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라는 내용,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요. 잘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그것을 유지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명료하게 알려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비유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름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많은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마다 그 비유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에 대해서 이름을 사용하신 적은 없습니다. 이름 대신에 성별이나 직업이나 호칭을 사용하셔서 비유의 내용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를 들면 씨를 뿌리는 자,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 집을 나갔다 돌아온 둘째 아들, 선한 사마리아인, 불의한 청지기, 이렇게 이름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실 때는 이름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왜 이름을 사용하셨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은 이름 중에 어떤 이름을 사용하셨습니까? 거지 나사로라는 이름을 사용하셨어요. 왜 하필 나사로라는 이름을 사용하셨을까요? 많은 이름이 있잖아요. 한현종, 이근찬, 신미자, 또 누가 할까요? 이때 이름 한번 제가 불러봐야죠. 많은 이름이 있는데 왜 하필 나사로라는 이름을 사용하셨을까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왜 나사로라는 이름을 사용하셨냐면, 여러분 성경에 나사로라는 인물이 또 나오죠. 누굽니까?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 이 나사로는 실존했었던 인물입니다.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그리고 이 나사로는 죽었었던 사람이었죠. 죽어서 돌무덤에 매장되어져서 3일이나 지나서 이 시신이 부패되어 이제 냄새가 날 정도로 완전히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니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돌무덤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실존했었던 인물이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이름을 사용하셨는데 그 나사로라는 이름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나사로라는 이름을 붙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두 사람을 연결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나사로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야 더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 아시는 것처럼 이 본문의 내용은 한 부자가 있었는데 부자는 이 땅에서 호화롭고 또 풍요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나사로는 거지였죠. 그리고 이 땅에서 병자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자, 근데 이 두 사람이 죽었는데 그만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졌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즉 천국에 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는 왜 지옥에 가게 됐고 이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해서 천국에 가게 되어졌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귀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부자요. 이 부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재밌는 것은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부자가 지옥에 가야 마땅할 만한 그런 악한 죄를 지은 행동들이 열거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위 생각하기를 또 말하기를 저 사람 정말 지옥 가야 될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지옥 가야 마땅해라고 말할 때에는 무엇을 근거로 합니까? 이 사람이 누가 봐도 나쁜 짓을 했을 경우에 이러저러한 나쁜 행동을 근거로 해서 이런 행동들을 했으니 이 사람은 지옥 가야 마땅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 부자는 살아생전에 어떤 행동을 했냐면 오늘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살인을 했다거나 강간에 나쁜 짓을 했다거나 사기를 쳤다거나 누가 봐도 나쁜 짓을 했다라는 내용이 없잖아요. 다만 부자가 돈이 너무 많아서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큰 잔치를 벌이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잘못된 행동인가요? 부자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자동차를 몰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친구들 초청해서 근사한 파티를 벌이는 게 이게 잘못된 것 아니죠. 당연한 거예요. 저도 돈이 많으면 이렇게 살 것 같은데요. 아니, 일주일만 이렇게 좀 살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부자가 이렇게 생활하는 것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옥에 갔대요. 무슨 뜻입니까? 보여지는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세계가, 내면의 모습이 죄악된 모습으로 되어 있고 또 내 내면의 모습 속에서 잘못된 신앙,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한 영혼이 멸망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정말 저희가 주의 깊게 들어야 할 것은 우리가 보여지는 이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얼마나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참다운 신앙심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부자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이 부자는요,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과 27절 그리고 30절에 보면요, 이 부자가 지옥에 와 있잖아요. 뜨끈뜨끈한 지옥에서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아브라함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을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4절만 한번 더 보실게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자,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불렀다라는 것은 이 부자에게 신앙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어떠한 신앙입니까? 아브라함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민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 민족 가운데 한 명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도 죽으면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떤 신앙입니까? 크리스텐덤이잖아요. 기독교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나도 당연히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 종교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매 주일 교회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도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자가 당연히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죽음을 지나고 보니 의외로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가득한 지옥에서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신앙이 있었지만 그 신앙은 생명이 없는 신앙이었습니다. 구원을 얻지 못하는 신앙, 가짜 신앙,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신앙, 천국에 갈 수 있는 참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결론 부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거지였습니다. 그리고 괴로운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자, 헌데라는 질병은 부스럼병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가려워서 막 긁어야 되고, 긁으면 피가 나오고 또 고름이 터져 나오죠. 아주 지저분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는요, 이 부스럼병 때문에 직업을 구할 수도 없었고 또 사람들과 어울릴 수도 없었기 때문에 거지가 된 것이었죠. 자, 그럼 여러분, 이 나사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씻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몰골이 지저분합니다. 온몸의 피부가 고름이 흐르고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불결하고 혐오스러운 모습입니다. 심지어 개가 와서 그 고름을 핥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실패자입니다. 낙오자입니다.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사로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 유일한 소망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나사로는 이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편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나사로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과 능력과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거지 나사로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나사로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인정받고 내가 원하는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되어서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나사로처럼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참된 축복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사로라는 뜻은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나사로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나사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좀 이 거지 나사로가 오히려 부자의 모습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왜 거지가 되어 있고 왜 병든 사람의 모습으로 있어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고난을 받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 우리가 실패자의 모습으로 보이고 패배자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병든 사람, 거지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도 도와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것에 있어서 한시도 멈추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와주심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이 되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요,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는 나사로이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도록 도와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 100년 살잖아요. 길어야 100년 삽니다. 너무 짧지 않습니까? 장로님들, 권사님들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언제 이렇게 됐지? 세월이 너무 빠르다라는 말씀이요. 인생 정말 너무 짧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부자로 사는 것, 여기에 관심 있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더 관심을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주시고자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지옥에 갔다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놀랬습니다. 예수님이 부자가 지옥에 갔다라고 하신 말씀은 굉장히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부자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이다. 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되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신명기 28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임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이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인들은, 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이렇게 큰 복을 누리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그 부자가 지옥에 갔다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자, 그리고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3절과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만한 낙타가 요만한 바늘구멍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이것처럼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을 듣고 제자들도 놀란 거죠. 아니,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놀라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25절 볼게요.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제자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죠. 여러분, 이 질문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도출시키기 위하여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고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 질문이 나와야 합니다. 이 질문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설령 안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그 하나님의 방법 무엇일까요? 알아야 되잖아요. 자,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16장 29절의 말씀인데 28절부터 보실게요. 부자가 지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자, 부자가 고통 속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하나님, 이 지옥은 너무나도 끔찍한 곳인데 지금 내 형제 5명이 있습니다. 내 형제 5명이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믿어야 천국에 가고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을 무시하면 지옥에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크게 2가지로 나누어져요. 모세가 쓴 글과 선지자들이 쓴 글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쓴 글과 선지자들이 쓴 글, 이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의 핵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모든 내용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 전체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설명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25절과 27절까지 내용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 즉 구약 성경은 모두가 예수님에 관하여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1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4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의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확실히 이해가 되셨죠? 구약 성경은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인데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듣고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영접하여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질 때에 내가 천국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셨지요?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아멘을 안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천국에 가는 방법을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래요.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엉뚱한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엉뚱한 생각으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하여. 자, 부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법, 사람의 방법의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내 형제들에게 가면 내 형제들이 그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구원을 얻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요, 지옥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27절과 28절 보실게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이 부자가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나사로 있잖아요. 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셔서 내 형제들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내 형제들에게 가서 여러분, 내가 죽어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내 형제들이 그 얘기를 듣고 회개하여 이 지옥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요, 어떠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까?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신앙의 기준이 나입니다. 내가 이해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뭔가를 체험하게 되면 내 감정에 뭔가 영향력을 받으면 그때 만족을 느끼는 내가 기준이 된 인본주의 신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 기적을 내 형제들이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면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납득이 돼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1절 말씀 보실게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참다운 믿음은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해도 그 참다운 믿음은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자, 실제로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랬더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봤더니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우와, 기적이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을 우리 구세주로 모시자라고 했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 요한복음 11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마지막 결론의 내용이 요한복음 11장 53절의 내용이에요. 53절의 내용이 뭐냐면 이 세상을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말씀 보실게요.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자,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 봤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세주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하는 이 상황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에 그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유대인들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소서라고 하는 변질된 모습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어떤 합리적인 판단으로 납득되어지는 방법으로는 구원에 이르는 참다운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천국 백성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기적을 원하고 계십니까? 저는 원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우리 상황 가운데에 죽은 나사로와 같은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 죽어버린 은행의 잔고, 이 나사로와 같은, 죽은 나사로와 같은 은행의 잔고가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는 마음 저 있습니다. 이 죽어버린 나사로와 같은 내 건강이 무너졌는데 내 건강이 다시 회복되는 것 우리 원하잖아요. 내 계획이 무너졌습니다. 내 삶의 형편이 무너졌습니다. 나사로처럼 완전히 죽어버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이 모습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잖아요. 회복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우리 상황 가운데에 죽은 나사로와 같은 상황들 다시 일어섭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회복의 역사 일어납니다. 기도하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고 예수님께 간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죽은 나사로와 같은 상황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 하나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는데 그 다시 살아난 나사로 인간이잖아요. 인간이면 어차피 또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은 한시적인 축복이잖아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시적인 축복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입니다. 사라지지 않고 죽지 않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축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거지 나사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서 그 도우심이 뭐라고요?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두 가지의 나사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이 무너졌을 때 그 형편들을 다시 살리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나사로가 내게 있고, 또한 한시적인 축복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을 주시는 거짓 나사로의 모습도 나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두 나사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고, 거짓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설교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제 입에서 나오는 이 말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성경을 피셔서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 여러분들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 맛보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또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는 2명의 나사로가 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있고, 또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으나 그냥 또 죽게 되는 거고, 예수님이 없으면 거지 나사로가 그냥 거지로 죽게 됩니다. 예수님이 있었기에 생명으로 부활되고, 예수님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더 깊게 만남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